네 가지 땅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나누면서 지난 4주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가지 땅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처음부터 사실 한 가지 땅을 향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앞선 세 가지의 땅의 이야기들도 사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피해야 된다는 예화들이었어요. 네 가지 밭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길가가 돼도 좋고 돌밭이 돼도 좋고 가시떨기가 돼도 좋고 좋은 땅이 되어도 좋다가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닌 세 가지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변화되어서 좋은 땅을 사모해야 되고 결국 좋은 땅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대할 때 떠올리고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수원 사진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밭에 열매가 가득 맺혀 있는 그림들이거든요. 무슨 밭이에요? 딸기밭이죠. 딸기철이 좀 지나는 다음 사진이요. 예, 오렌지도 열리고 한 장 더 볼까요? 네, 체리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과수원의 모습. 하나님 이런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좋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과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 먼저 좋은 땅이 아닌 세 가지 밭을 함께 나누었지요. 간단하게 리뷰해 보시면 첫 번째가 어떤 땅이었죠? 길가였습니다. 길가는 너무 딱딱해서 씨앗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들도 그런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가란 단어가 호손이고 영어로는 패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패스는 오솔길이죠. 산에 보면 그냥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딱딱해져서 길이 된 자리, 패스, 오솔길입니다. 길가는 그런 땅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본래부터 도로로 조성된 땅이 아니라 원래는 씨앗이 심기는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딱딱해지고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씨앗이 심길 수 없는 땅, 길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길가와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성령을 구함으로 기경되는 마음을 경험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간은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의 정체는 뭐였어요?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흙이 적은 땅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밭은 돌이 많은 땅이 아니라 그 이전에 흙이 적은 땅입니다. 흙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적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삶의 공간이 적은 거죠. 룸을 적게 열어드려요.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한정하고 제한하는 모습이 돌밭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더 많은 흙을 채우고 뿌리를 주목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을 주목함으로 열매내는 인생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시떨기였어요. 여러분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서 좋은 씨앗이 심기고 열매기를 원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밭에 무엇도 자라요? 가시도 자랄 수 있더라는, 잡초도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는 가시와 잡초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뿌리니까요. 현실로부터 오는 것들이 가시일 수 있는데 현실에서 오는 걱정, 근심, 염려, 욕심, 허망한 생각들 다 가시들일 수 있습니다. 난 그런 거 뿌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할 수 없어요. 왜요? 스스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올라오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이것들 때문에 정작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역동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잘 움트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가 내 삶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도전에 반응할 수 있는 열정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세상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삶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가시떨기를 걷어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씨앗의 양분을 공급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은 꿈을 꾸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작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세상 것은 조금 접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주신 비전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열매 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좋은 밭인 거죠. 여러분, 세 가지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기경하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흙을 더 채우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좋은 땅이 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서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겠다.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좋은 밭이 돼야겠다. 이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이 중요하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본문 8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이 열매로 이어지는 밭,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진 밭,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땅이 좋은 땅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받은 말씀을 잘 심는 것을 통하여서 보다 풍성한 열매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내 삶에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 그런 결단을 하면 이 말씀은 충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땅 어렵지 않잖아요. 열매가 있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시는 본문을 보면 함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도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거둠이 있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결실이 거두어진 것은 결과이고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좋은 밭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정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좋은 밭이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게 좋은 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좋은 밭의 정체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밭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의 정의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이후의 열매는 따라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조건이고 그 결과가 열매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매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많이 있으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밭을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좋은 밭을 정의하실 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많은 열매가 있는 땅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열매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잘 듣고 깨닫는 모습이 있을 때 좋은 밭이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열매만을 주목하셨다면, 열매만 중요하다면 사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할 때 말입니다. 이걸 똑같이 좋은 땅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과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밭에서는 사과가 30개가 열렸어요. 그 옆에 있는 밭에서는 사과가 60개가 열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밭에서는 사과가 100개가 거두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다 좋은 밭은 맞지만 이 밭을 대하는 제 표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30개가 열린 밭은 좋은 밭이다. 근데 그 옆에 60개가 맺힌 밭은 더 좋은 밭이다. 100개의 사과가 열린 밭이 있으면 훌륭한 밭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땅이죠. 그 땅이야말로 최상질의 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맺혔는가가 좋은 밭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그 안에 얼마든지 굿, 베러, 베스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스트 밭을 도전하셔야죠. 가장 좋은 밭이 되라, 100배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밭들을 통칭해서 그냥 좋은 밭이라고 하세요. 30배가 맺혔던, 60배가 맺혔던, 100배가 맺혔던 이 땅을 다 좋은 땅이라고 통칭하시는 거죠. 왜요? 좋은 땅의 정체가 얼만큼 많은 열매를 맺혔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났다면 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아이에게 5달란트를, 어떤 아이는 2달란트를, 어떤 아이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와서 결산하죠. 주인이여, 내가 얼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작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지금 시세로 하면 1달란트가 한 60만 불쯤 돼요. 1당이 100불이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하루 1품삯이니까 60만 불쯤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어떤 종은 5달란트 300만 불을 남겼고 어떤 종은 2달란트 120만 불을 남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얼마를 남겼는가만을 주인이 주목했다면 이 종들도 단풍이 다르게 칭찬을 받았어야 돼요. 120만 불을 가져오면 야, 너 잘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는 300만 불이잖아요. 아유, 훌륭하다. 앞으로 너에게 몰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인이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 주인의 종들을 향한 평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이 23절에 이어지거든요. 화면을 잘 보세요. 한번 넘겨볼게요. 보셨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5달란트고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2달란트예요. 화면 바뀐 게 뭐예요? 숫자만 바뀌었어요. 뭐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칭찬하세요.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하세요. 많은 것을 남겼으니까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것을 칭찬하세요.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본문을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 칭찬의 내용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들의 태도와 자세였다는 거예요. 맡겨진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주인이 본 거죠.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말입니다. 막 열심히 했는데, 착하고 충성되게 반응했는데 1달란트를 다 잃어버렸다. 주인이 과연 그를 저주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본 것은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죠? 태도와 자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묻어두고 그것을, 그 달란트에 대해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한 거거든요. 결국 얼마를 남기느냐보다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좋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있으면 열매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잘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듣고 깨닫는 모습이 있다면 사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인생을 좋은 땅, 좋은 밭이라 말씀하시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저녁 때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은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심음으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맺혀진 실제적인 열매는 몇 개였어요? 실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는데 말입니다. 큰 백성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는데 말입니다. 그 말씀을 심었는데 그의 당대에 그의 삶에 맺혀진 실제적인 열매는 이삭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과 큰 백성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내가 이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했다.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 그 사람 정말 축복하시나 보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무언가 저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나 보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맺혀진 열매는 하나니까 저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좋은 밭으로 인정하시죠. 그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당대에는 그래서 열매가 하나요, 이삭이었지만 이후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압니다. 그가 심었던 씨앗이 말입니다.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100만 배, 1000만 배,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로 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당대에는 열매가 하나뿐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가 좋은 밭이 되었더니 이후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얻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둔 열매는 그 당시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도 좋은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보면 열매 없음으로 실족하고 실망하는 분들을 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또 무너졌다고 자책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배 고생하고 10배, 5배, 2배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전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땅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미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좋은 밭이에요. 이미 그 모습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가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서 혹시 눌리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너희 이제 가지니까 1인당 열매 10개씩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무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열매는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실은 누가 열매를 내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내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원하는 때에 나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가지의 열매가 100개가 붙었건 1개가 붙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다 좋은 가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 가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같은 부분을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이게 좋은 땅의 정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서, 이게 좋은 밭인 거죠. 결실을 맺는 자, 그 결과로 결실을 경험하는 자, 좋은 밭이랍니다. 여러분, 좋은 밭의 정의가 많은 열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습과 자세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 좋은 땅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이해 속에서 그럼 이제 정말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결단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그대로예요. 첫 번째,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잘 듣는 성도가 됩시다. 잘 듣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삶과 담겨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담기지도 않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김동건 목사님 쓰신 책 중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책의 서원에 보면 목사님 그렇게 글을 쓰시는데, 아침마다 성경을 펼치면 설레임이 찾아온다는, 그 설레임이 어느 정도냐, 전 신문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조간 신문을 받으면 잉크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 조간 신문, 아침 일찍 온 신문을 받으면 잉크 냄새가 나는데 이게 생생한 신문인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을 주님이 해오실까? 이 설레임이 있어서 나의 매일의 아침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된다라고 이 서원에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벌써 이게 한 30년,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이런 감격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설레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에 설레어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훈련병들이 이렇게 훈련소에서 막 훈련받다가 첫 번째 편지를 받는데, 훈련병 하나가 있어서 이 소대장이 편지를 주면서 누구 한 다음에 너 여자친구 없다며? 야, 근데 수정인 누구야? 이 수정이가 보낸 편지. 수정인 누구야? 했더니 훈련병이 뭐라고 말해요? 저희 엄마인데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받은 편지가 얼마나 훈련병들을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보내신 편지들이 성경에 빼곡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도전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되게 단순한 적용이죠.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잘 깨닫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잘 깨닫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잘 풀어내는 것, 잘 해석하는 것이 잘 깨닫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어를 보시면 이 깨닫다란 단어가 헬라어로 수니엠이란 단어로 적혀져 있어요. 이 수니엠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 동의하다, 합의하다, 들은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이 수니엠이란 단어예요. 깨닫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과 내가 합의함으로 들은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작동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들려져서 이해되었다가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진 말씀에 동의함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영어 성경으로 본문을 보니까 깨닫는 자니가 understand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understand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해하다예요. 이번 주에 이 understand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요, understand 이렇게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 understand.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understand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밑에 서다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 아래 내 삶을 두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해서 내 구미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 내 바람에 맞는 것만 발췌해서 재단하고 해석하고 나에게 유일하게 말씀을 끌어가려고 내가 말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은 어떤 삶인가? 말씀 아래 내가 머무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때론 부담스러울지라도 그 말씀 안에 내가 엎드리는 거죠. 말씀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닫는 자의 삶이다. 이것이 좋은 밭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비 한번 경험한 적이 없는데 홍수를 대비하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가 여러분 사실 좋은 밭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렸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 여러분, 그녀가 좋은 밭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밭인 거죠. 그가 좋은 밭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뚫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갔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 여러분, 그들이 좋은 밭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좋은 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하고 제 말 하잖아요.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 설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미 다 아세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당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찌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찔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은 이것과 맞지가 않는다.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찌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에 찔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밭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에 수석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석만큼 많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난입니다. 난.
수년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상시 맡지 못했던 은은한 향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화분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난이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란은요 꽃이 자주 피는데 동양란은 진짜 꽃이 안 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꽃이 올라옵니다. 그 꽃이 향기가 아주 기가 막혀요. 매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게 동양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에 한 번 딱 한 송이의 꽃이 올라오면 그 꽃의 향기가 집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100배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동양란처럼 키우실 수 있거든요. 양란도 기가 막히죠. 저희 교회 여기 로비에 양란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섬겨주셔서 심었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계속 물 주시고 잘 가꾸시니까요. 교회 화분에 이렇게 심겨있는 양란이 꽃을 피우고 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누가 새로 사다 놓은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잘 키우셔서 잘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좋은 땅 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지난 4주간 오늘까지 말씀을 나눠왔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난 그래도 좋은 땅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장 감동으로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이 네 가지의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시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씨앗을 당신이 원하시는 밭에만 뿌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농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씨앗을 하늘로 던져도 그 씨앗이 원하시면 좋은 밭에 다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이 모든 땅에 씨앗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땅에 씨앗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땅에 씨앗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길가 같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미 씨앗을 주고 계시거든요. 돌밭이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씨앗을 주고 계시거든요. 가시떨기가 들지라도 주님이 이미 씨앗을 주고 계시고 계속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버린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이 오늘 좀 부족할지라도 오늘 내가 결단하고 내일 조금 더 나은 밭이 되기 시작할 때 내일 조금 더 좋은 밭이 되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그 밭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격함으로 그분 앞에 좋은 밭 될 것을 결단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